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우리에게 예언해 주기도 하시고 그 당시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섬기던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 그 교회 안에도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처럼 얼마나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공동체는 또 이해가 되더라도 로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 제사 드린 이방 사람들한테 이방 신에게 예물로 드렸던 이 고기를 먹으면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드리면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만 보더라도 제사 드리다가 얼마나 만에 죽었어요. 절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6천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왕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천주교는 또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는 이제 풍속이다 해가지고 또 드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건건마다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면은 잘 이제 이해되고 문제가 이제 없어지면 참 좋은데 더 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불을 꺼야 될 줄로 알고요. 아마 오늘 집안에서 이제 일하는 것도 아마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사자 하는 사람, 사지 말자 하는 사람, 종을 치자는 사람, 치지 말자는 사람, 이거는 뭐 이날 거니까 또 바꿔야 된다는 사람. 너무너무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안 보이시게 되고요. 그 문제만 갖고 싸우다 보면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위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4장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제 먹어야 된다. 이제 그 고기 먹는 문제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갈등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하고 괜찮은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준비가 안 되거나 그 당시 때 유대교인들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가렸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분들은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MZ 세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갈등들이 많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른들만 이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또 어른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많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요? 네,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를, 사랑을, 그 기쁨을 받는 것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 좀 가만히 계시 보십시오. 제가 다 이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갈등이 정말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좀 줄어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역시 약점을 담당해 달라고 했는데 누가 제일 약점이 많을까요?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약점이 더 많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오면 세상에 있다가 교회 나왔을 때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엄청나게 갖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 안에서 참 훈련되고 또 더 헌신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강한 분들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아마 믿음이 강하다라고 아마 다 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그러시죠? 약점을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그래도 우리 이방인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까, 우리 한국에까지도 이 동방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믿음은 뜨거워야 되고 강하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내가 참 믿음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가지실 수 있게 바라요. 예. 그래야 지금 주님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계속 미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된다고 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감당해 주면서 또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면서 또 말씀을 또 잘 지식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주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담당해야 되냐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비방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고소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가 돌아가신 이유는 여기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 되어서 한 마음에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절 보시게 되면은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본인은 할례 받았지만 또 디모데도 할례를 시켰지만은 일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중요한 이 그 전통이에요. 예, 또 성경에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예수님조차도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온 인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보면은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해야 될 것을 또 희생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자기들의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리스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인 것 같아요. 리스펙. 예, 정말 존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주 이런 것이 바로 리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을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꼭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그 귀한 그 복음이지만은 이방인들은 다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이 안디옥으로 인해서 또 갈라디아 지역으로 또 심지어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해서 뭐 고린도나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 만방의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건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것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만 연구를 해도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 때의 그 과정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면은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것을 정말 끌어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에 그것을 3절에서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시편에서 그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18편 4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방이 주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언된 것이 뭐예요? 지금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다.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곳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예상이 돼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함께 찬양했고 지금 로마 교회도 함께 찬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역사를 현장을 우리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더 가깝죠.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러므로 더 다이나믹하게, 더 힘있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강한 자, 영어로는 스트롱인데 이 히브리 말로 하면 디나미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끌을 수밖에 없죠. 내가 힘이 있는데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 근육이 힘이 있는데 물건을 들어주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들도 그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여기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것도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도 이미 예언해 준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까,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 저도 지금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몇 명이 모였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였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여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들한 사도로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By faith,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양이나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양 잡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행사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이 모인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본문의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청하는 말씀이거든요. 열방들아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보내주신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감격이,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1절에도 나오죠.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네, 이것도 이제 시편의 말씀이에요. 117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 그 밑에 주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잘 실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살다 보면은 다 포기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이나 또 내 자신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물질로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물질, 좋은 직장이나 아파트로부터 기쁨과 소망이 있죠. 네,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아주 매몰돼 있어요. 네, 정말 뭐 요새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금융치료. 네,
금융치료. 그러면 다 난대요, 병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쁨과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금융으로부터 오는 거야. 고급적이죠, 굉장히. 돈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마 우리가 거기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네. 돈 있는 나라가 다 다스리고 막 그냥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무슨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 유대인들이 안 도와주면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돕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전혀 좀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금융이라는 게 전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자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약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나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뭐 교회라든가 이런 데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도 젊은이들이요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야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니까 예, 그런 말도 있어요. 정말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개척교회를 오히려 더 섬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다시 좀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요, 예를 들어 강남에 어떤 큰 교회다 그러면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둘 다 강북에서 온 사람들이야. 결혼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다 살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거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신도림 중앙교회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신데 죽을 때까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해서 또 여기 와서 섬기시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섬기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이 피땀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예,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 믿음을 잘 전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가야 되겠죠. 게다가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신도림 교회 중앙 교회가 여기 뭐 이렇게 세내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키시고 또 비교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꾸고 해서 정말 독보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여기 오늘 표도 보니까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이 평강을 그러니까 기쁨은 뭐예요? 조이죠. 평강은 뭐예요? 피스예요. 조이와 피스를 믿음 안에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게 또 뒤에 또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친다고요? 네, hope,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소망 때문에 죽지 않고 never die, 죽지 않고 네, 이 소망 때문에 기대감으로 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